부활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여 지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실존의 모습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에이레네 평강이죠. 이것은 모든 상황들에 비동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이런 수동적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신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에이레네입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파워, 힘, 능력으로서의 그 에이레네 평강이죠. 평안이고.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사실 그들에게 전부나 마찬가지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순환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이 슬픔이 그들을 짓눌러서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저 그 말씀이 그냥 더 아련히 있는, 완전히 뭐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만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도무지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회복하시겠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환상을 보고 있나? 영을 보고 있나? 유령을 보고 있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들을 완전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을 보이시고 못 박힌 자국을 보이시는, 어떤 아기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크죠. 손. 예수님께서 믿기를 원하신 거죠. 믿기를 원하시는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육신으로 그들 앞에 나와 있다. 이전의 육신은 아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사실 그 육신을 그 눈앞에서 보면서 기뻐했지만 사실 이 육신은 예전 육신은 아닙니다. 신령하고 우리가 입게 될 그 육신, 부활의 몸, 이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으셨는데 이전과 같지 않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도록, 뭐 한번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육신에 있을 때처럼 그런 생활 방식,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봐서는 안 됐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 이전과 십자가 사건 이후의 부활 이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죠. 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식사도 같이 하셨죠.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드시기도 하시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 어떤 이단 종파처럼 영혼이 부활했다 뭐 이런 식의 고상해 보이지만 이 이단 집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육신의 부활까지가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부활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한 기다리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위에 우리 17절을 보시면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간격이 굉장히 좁혀진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화를 하실 때 내가 너희를 이제 제자라 종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친구라 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생각들, 모든 비밀들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나누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지위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관계를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그러한 지위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거죠. 이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에 이 부활하신 사건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완전히 다른 분이 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들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그들은 아직도 초조하고 그들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지만 십자가 사건의 전에 그들과 이후의 그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오순절도 아닌데 웬 성령?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다면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고 그 죄를 박멸하시고 지옥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이 시점에 다시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다시 영원 전부터 이후에 영원 후까지 다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시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이들에게 성령을 나누어주고 계시고 이미 이 시점에 성령은 와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순절날 오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성령이 계시죠.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대규모적인 임재가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같이 이미 이 땅에서 운행하고 계시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많이 강림하여 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죄를 사실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가 누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신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저가 누기에 죄를 사는가? 그럼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누구 죄를 사하고 자시고 한다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산자는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 드려서 치유가 됐다. 그 제가 치유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 그리고 치유의 능력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분배되어진 거죠. 우리는 분배하는 자들입니다. 생산자가 아니라. 딜리버리 하는 거죠. 요즘에 그 택배 많이 하잖아요. 우린 그야말로 택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눠주는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산되어진 것, 예수님으로부터 생산되어진 것을 그것이 필요한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달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라는 뜻, 그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런 의미에서 광의의 해석을 하면 이게 소폭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는 12제자가 있고 바울 같은 사람이 있지만 성경 안에도 보면 이 사도라는 말을 좀 넓게 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사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일꾼들을 다 사도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는 사도의 직임으로서 그들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렇다고 오늘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시면 어디 가서 욕을 많이 먹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지금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것들을 조금 확장해서 그 카톨릭에서는 그 고해성사 같은 것을 개발해냈죠. 고해성사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의 문제는 뭐냐면 사제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죄를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하는, 용서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직임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안에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제 같이 좀 나눈 분 중에 오이코스 안에서 큐티도 하고 있고 또 나눔도 하고 있고 그런 오이코스가 있으신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훈련하고 있는 것도 오이코스 리더님들께서 조금 더 이렇게 어느 적당한 시점부터 본인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 오이코스 지체들에게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체분들도 이게 하고 싶으시죠? 이미 큐티 정도는 하고 계시지만 이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오이코스 리더에게 문의하시면 딱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 다른 위치에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그 열매로서 새롭게 서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높입니다. 그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깊이 젖어들고 이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예수의 이름이 전달되고 부활의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곳에 성령님 충만히 강림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전달자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지해 주십시오. 여기 모여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밀히 찾아오사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불신이 되고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사사로운 우리의 신변의 것을 염려하지만 주님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에이렌의 성령에 의한 평강을 주신 그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평온 에이렌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큐티하고 또 기록하고 그리고 미디어도 기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 기록하시는 것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에 우리 영성일기 쓰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영성일기 쓰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시고 오전에 큐티한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주셨는지 그런 것들 저녁 영성일기 때 이렇게 기억하셔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